이렇게 오후 늦게까지 또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고 나와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그 전도를 주제로 오늘 설교 본문을 잡은 것처럼 나와 있는데요. 전도가 주제가 아닙니다. 전도가 주제가 아니라 이 한 단어를 통해서 사실 단어적인 효과를 노려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고요. 사실 그것이 주제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이 고린도전서 짧은 한 절이지만 함께 나누면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품은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말을 해야만 했는가, 왜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해야 했는가,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다 읽으셨지만 전도는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미련하다라는 말을 잘 안 쓰시죠? 잘 안 씁니다. 듣기 좀 불편한 말이죠. 예전에 그 미련한 동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련한 곰이 있습니다. 미련 곰탱이라고 하죠. 곰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곰은 아주 고집이 세고 또 둔하고 또 동작이 굼뜨고 어리석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전도에 대입해서 전도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전도는 슬기롭지 못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에요. 누군가는 비웃을 것이고 누군가에게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전도에 대한 이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1절, 전도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서 제가 전도에 대한 본문이라고 했지만, 자, 이 한 절 안에 영어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할 때 이것을 풀리시라고 했어요. 풀리시. 더 쉬운 영어 단어가 있어요. 스투피드. 한때 이 단어 쓰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바보라는 뜻입니다. 전도는 바보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언어를 순화하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정말 전도라는 것이 1% 부족한 그 정도의 자질이 약간 떨어진다 그 정도가 아니라 100% 덜 떨어진 바보들의 합창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지금 우리에게 기분이 상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우리에게 너무나 거룩한 의무입니다. 그렇죠? 생명을 구하는 전도, 사람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전도인데, 지금 바울은 어리석은 바보들의 합창이 전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참 충격적이에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 하나 말씀드릴까요?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웠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도는 바보들이 하는 어리석은 짓이에요. 곰이나 하는 짓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말에 얼마나 동의할 수가 있을까요? 한번 이 말을 들어야만 하는 이 독자, 고린도 전서의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한번 잠깐 그 입장에 생각해 봅시다. 이 편지는 바울이 유럽을 선교하여서 빌립보라고 하는 첫 로마의 속주 도시를 거쳐서 남쪽으로 내려가 아덴을 지나 고린도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세운 교회 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 빌립보 포함해서 에베소나 아덴이나 이 고린도나 다 로마의 엄청나게 큰 도시들입니다. 매우 로마적인 로마의 냄새가 가득 나는 도시들입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리스, 로마의 그런 유구한 전통을 이어받아서 로마 제국의 것처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도시는 사실상 로마 제국의 속주이면서 그리스적인 그런 철학과 사상의 배경들, 문화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들은 예전에는 그리스의 한 영토였지만 로마 제국에게 이제는 식민지가 된 후로 아픈 과거사도 있었지만 로마가 그것을 다시 복원시켜서 사람들도 살게 하고 그곳에 아주 번성한 무역지대, 상업지대를 건설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나가는 아주 꿈의 도시로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언젠가는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뉴욕이라는 곳은 늘 꿈의 동경의 도시이잖아요. 뮤지컬도 뉴욕 이런 게 있던데, 뉴욕이라는 그 도시를 생각만 해도 미국의 정치와 경제와 상업의 중심지는 뉴욕입니다. 항구 도시잖아요.
그곳에서 교육도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혜택도 그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누구나 다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곳 아닙니까? 고린도도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꿈의 이상을 품었던 사람들이 가득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저 말로만 그 도시가 성장하고 있구나 들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켜보았어요. 이 로마의 속주가 된 이후로 점점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많아지면서 이제 이스트미아 제전이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 이 올림픽 경기까지 개최를 할 만큼 다른 빌립보나 에베소나 뭐 이런 여러 로마의 속주들 대도시들도 이런 것을 개최하겠지만 고린도의 차례가 온 거예요. 얼마나 들뜨고 감사하고 기뻤겠습니까? 우리도 어땠습니까? 예전에 88 올림픽을 치를 때 제가 그때 아주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호돌이 마크만 봤는데 그게 참 지금도 기억이 남아요. 그만큼 국민들이 올림픽을 한번 성공적으로 치러냈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알리는 아주 프라이드를 갖게 하고 또 2002년 월드컵 치렀잖아요. 우수한 성적으로 정말 나라를 국위선양을 했다고 해서 정말 많은 혜택을 줘도 부족할 만큼 이렇게 대단한 업적을 남겼는데 자, 국가의 전체적인 위상도 올라가고 이 도시에 대한 프라이드, 나라에 대한 프라이드도 생겼단 말이죠. 고린도가 그랬습니다. 이 성공한 도시 고린도 얼마나 내 마음속의 고향이고 또 문화적으로도 너무나도 멋진 곳이죠. 아주 옛날 그 그리스의 문화들이 그대로 살아 있어서 로마는 원래 종교라는 것이 없습니다. 로마는 종교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 지역을 점령하면서 그리스의 그 유구한 철학적 전통을 받아들여서 마치 자신들이 종교 제전을 만들고 아주 경건한 모습을 취했죠. 자, 그렇게 로마 사람들은 자신들의 종교처럼 만들어서 이제는 그리스 사람들이 신봉하던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신전에 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그들처럼 아주 문화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름을 들어봤던 많은 신들이 있어요. 아폴론, 그리고 아르테미스, 포세이돈. 자, 여기서 아르테미스는 아데미입니다. 우리 예전에 성경에서 은장색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몰래 숨겼던 만들었던 그 작은 사이즈의 그 여신상 있지 않습니까? 그 처녀 신이라고 하는데 약간 성적인 문란함과 관련이 되는 신입니다. 자, 그런 신들도 이 고린도 지역에 가득했고 유행이었고 누구나 한 번쯤은 내가 어떤 신을 좋아하는데 너는 어떤 신을 좋아해? 이렇게 동경하는 도시 안에서 내가 꿈꾸는 그 신과 함께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자부심과 함께 이상을 품었던 도시입니다. 자,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아 철학은 그리스의 철학이었지만 로마와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아주 무엇이 잘 맞는 궁합이 있다고 하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김치와 잘 맞는 음식이 뭐가 있죠? 네네네. 다 나오시는데, 이런 식으로 이 로마와 이 스토아 철학은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궁합이 아주 좋은 그런 관계였어요. 왜냐하면 스토아파는 인생이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인생에 내가 살고 죽는 것도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내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가르칠 만큼, 그러니 로마는 제국들을 식민지를 만들어 가는데 그런 철학들이 딱 버텨주고 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로마의 복종을 강요하는 분위기 가운데 그 철학이 아주 잘 자리를 잡았습니다. 심지어 이 기독교도 스토아 철학의 하나의 일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스토아 철학은 그렇게 이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나중에 하나의 철학으로 이해하게 된 배경도 사실 그것에서 있습니다. 기독교도 복종하라, 권세에 복종하고 위의 권세에 대항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린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몇 가지의 대표적인 이름들을 갖게 된 것이죠. 우리는 성공한 도시에 살고 있다. 그리스 로마적인 종교와 철학 사상이 우리 안에 자부심으로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교회 성도였지만 로마인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가 길게 전하지 않습니다. 아주 짧게 전하고 적용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다시 묻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했던 질문 기억나시나요? 자, 고린도 도시에 모여있던 한 무리의 신앙 공동체,
바울은 왜 전도에 미련한 것이 있다. 전도는 미련하고 슬기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설교를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먼저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뿌리가 깊지 않으므로, 그래서 그들이 성숙한 교인의 모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반어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삶의 모습은 바뀌지 않는 로마적인 가치관에 빠져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운 지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 내 질서도 없고요, 또 성도로서의 달라진 그런 삶의 모습도 사실 그렇게 기대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자마자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 파라, 게바 파라, 아볼로 파라, 그리스도 파라. 아니 3년밖에 되지 않은 이 개척교회가 한 몇십 년이 지나야 있을 법한 이런 분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아마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자마자 이 고린도 교회는 옛모습으로 그저 타임머신을 타고 3년 전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그들의 생활과 질서는 원점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그 전 원점으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바울에게는요, 그들이 사실상 이방인의 생활과 이방인의 풍습대로 사는 자들과 똑같은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바울이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복음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했다고 하면 절대 팔을 가르지 않았을 거예요.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오직 복음, 오직 예수 했다면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미련하고 이 전도가 미련하다라는 말은 바울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겉은 교인이었지만 속은 로마인들과 다를 바 없는 복음만 간신히 받아들인 정도의 수준으로 그 삶의 문화권에 살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실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너희들 주변에서 예수님 믿는 것이 바보라고 이야기하지? 전도하는 것이 정말 미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세상에 다른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좋은 여신도 있고 좋은 여러 가지 신전에 가면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너희들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예수를 믿고 있다니? 그러면서 그들의 언어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권면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는 일단 힘이 없고 미련하다는 식으로 그는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사랑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입니다. 자, 바울이 왜 그들에게 전도는 미련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변증적인 말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수사학적인 말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중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말하고자 싶은 것은 그 마지막 결론은 다른 것일 수 있어요. 과연 바울은 이들에게 이렇게 전도도 안 되고 미련한 것이고 복음도 미련한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도 없다라고 이렇게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말하고자 싶었던 것일까? 자,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조금씩 훑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자, 1장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심으로 생명을 주실 수 있게 되었다. 자, 이 진리가 미련한 것이라고 일단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다음 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구원을 이뤄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18절의 이 한 문장을 19절부터 약 25절까지 계속해서 이것은 미련하고 이것은 또 미련하고 미련하지 않다고 했다가 미련하고 했다가 하면서 그는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 결론은 1장 18절과 비슷할 것 같은데 19절부터 25절까지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자, 무엇을 폐하였다 합니까?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한다 합니다. 자, 지혜 있는 자들이 지혜롭지 못하게 될 만큼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고차원적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도 앞에서는 지혜 있는 자들도 그들의 지혜 있음을 말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일은 세상의 어떤 지혜로운 자도 이해하지 못할 일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성도가 된 것이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꽂혀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건 어떤 신학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다시 사심, 예수의 사역,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을 듣고 마음에 영접할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뿐이지 그것이 어떤 원리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는 말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어떤 지혜로운 신비도 십자가의 도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는 여기서 더 강조를 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지혜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 무리에 섞여 있었던 율법 교사들도 있고요. 또 그리스의 유구한 전통 아래 철학을 공부했던 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사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웅변술은 너무나도 대단했어요. 그저 이게 결론적으로는 맞지 않아도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리면 맞는 거예요. 한때 소피스트들이 그렇게 논증을 했고 그것이 맞다라고 여겨졌던 것은 그들의 강력한 말솜씨 때문이었습니다. 당시가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2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율법교사들 뛰어나다고 하죠. 너희들 지금 대단한 철학자들이 있다고 하지. 너희들 수사학자들이 있다고 하지. 그런 지혜 있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하나님 지혜 앞에서는 세상의 지혜 있는 그 자들은 다 미련한 자들이라고 한방 이렇게 때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바울의 논증은요, 이제 더 고차원적인 신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세상은요, 결코 자신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시의 로마인들도 그 유구한 문화와 전통을 가진 실력 있는 자들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철학자들도 율법교사들, 심지어 수사학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들어요. 많은 지식이 있어서 조합을 해봐요. 맞는지 틀린지 가려봐요. 그렇지만 그들은 이 너무나도 고차원적인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대신 그 죄짐을 지게 하시고 죽으시고 속죄하셨다는 그 진리가 이해가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차원적으로 나간다고 했죠? 자, 바로 그 뒷부분입니다. 21절의 뒷부분을 보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합니다. 미련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미련함 뒤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십자가의 도가 전해지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본 바이고 바울이 증언하였던 바대로 바울이 직접 경험한 바입니다. 그는 아레오바고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실력 있는 철학자들 앞에서 설교했어요. 그들 가운데서 열매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이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서는 놀랍도록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바꾸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를 보죠. 우리가 잘 보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자,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24절이 중요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해석이 안 되죠? 뒷부분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유대인, 헬라인에게는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함을 잊게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종의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이 지금 분열하고 싸움하고 고작 3년밖에 안 된 그 기초교회가 너무나도 혼란스러울 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가 미련하다, 전도가 미련한 것이다, 전도하는 것이 미련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탁월한 반어법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미련하다고 했지만 그 진실만큼은 결코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진실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도가 미련하다 하여도 결국 능력 있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교회에 분란이 있을 때 이렇게 잠잠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자, 18절부터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10절부터 17절까지는 분열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앞으로 2장에서도 3장에서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바울은 복음만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바울의 뛰어난 생각과 언변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성도들을 움직일 수 있고 성도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그때에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오늘, 내일, 그리고 한 주 동안 선포되실 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휘어잡을 능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복음은 어떤 것을 해결하는 맞는 키는 되지 못하지만 복음은 그리스도인에게 전부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을 주었고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회복할 근거이자 결론이 됩니다. 결국 복음으로 시작하여 복음으로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를 살아내실 때 바울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말하면서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전도에 힘쓰기를, 그리고 나 스스로도 복음을 듣고 바뀌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내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